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그러면 우리가 상상 속의 어떤 존재들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악의 영들이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적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악한 영의 세력이 공격할 수 있고, 사탄, 마귀가 시험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고, 오늘도 가정과 나 자신과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역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역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의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이 그렇게 많았는데, 군대 귀신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귀신이 없느냐, 악한 영이 없느냐?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사탄, 마귀가 전술을 달리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탄,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나 자신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나라 민족을 여러분들이 흔들어 놓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또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가져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탄, 마귀가 있는 걸 알겠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이거 무슨 일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개념적으로도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으면 다 끊어집니다. 모든 축복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으면 그 영혼이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영혼이 저주받게 되고, 그 영혼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고 하죠. 사탄, 마귀가 이 아이들을 보고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노리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 아이들 사이에 관계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뭘 공격해요? 어쩌게는 질병으로도, 물론 맞죠. 그렇게 공격할 때도 있죠. 사탄, 마귀가.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죠. 욥처럼 그렇게 시험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뭐 하려고? 단순히 돈 뺏어가고, 단순히 뭐 질병 줘서 괴롭히고, 그 어떤 괴롭히는 걸로 사탄, 마귀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사탄, 마귀가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느냐, 이제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아주 주요한 사탄의 이 전술이 뭐냐면 기도를 빼앗는 거예요. 기도를 빼앗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가면 초대교회 나오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뜨거운 기도로 시작됐어요. 기도로 시작됐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는 다른 거에 사실 특별히 관심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고, 그 전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빼앗는 겁니다. 기도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산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또 지금도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 성령 예배든 금요 성령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또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든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빼앗기면 여러분 나 요즘에 기도 안 해. 이거 왜 안 하게 된 걸까요?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간 겁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기도가 좀 분위기가 식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게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과거에는 기도가 뜨거웠느냐, 또 지금은 내가 어떤가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 한 작은 그 교인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인데 제가 거기를 이제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교인은 3명밖에 없는데 기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기도가. 여기는 기도가 살아있구나. 목사님의 그 기도가 막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님도 막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가 뜨겁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 기도가 식었다. 기도가 식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주 됐죠? 3주? 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변화산 기도회 때 그런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소망을 받습니다. 저는 이분이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인사말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가 소망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말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냥 그랬는데 목사님 정말로 소망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뜨겁고 그러한 모습이 자기에게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보면 그런 교회들이 기도가 너무 죽고 예배에 뜨거움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교회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뜨겁구나 해서 사실 좋아하기보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뜨거움이 그만큼 식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어느 교회를 가나 교회가 뜨거웠다.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가 뜨거웠고 찬양을 하면 찬양 소리가 뜨거웠고 그런데 오늘날 다 식어버렸다는 거죠. 식었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뜨거웠냐? 왜 뜨거웠냐? 그전엔 뜨거웠던 이유가 이거다라고 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전부 다 가난해가지고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그때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가난하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또 아들인지 딸인지 한 아이가 또 앞에 앉아 있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때는 가진 게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고 좋은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입을 옷도 몇 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뜨거웠어요.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온 성도가 목이 쉬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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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집에 쌀 떨어지면 정 문제가 되면 동사무소 찾아가든지 주민센터 찾아가서 얘기하면 쌀 갖다 줍니다. 판잣집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복지정책도 이전보다 좋아졌어요. 삶의 풍요가 몇십 배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 그전에는 삶은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그래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뜨거운 기도가 완전히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 무엇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풍요롭고 안정된 삶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 마귀는 성도들에게 현대의 풍요를 주고 뜨거운 기도를 빼앗아 버렸다. 성도들에게 풍요를 주고 현대의 풍요를 주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하면서 기도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의 기도가 대부분 엉터리 기도였다. 예를 들어 연세가 60, 70 되셨는데 제가 30년 전에는 기도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기도가 다 식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기도는 엉터리 기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본래 기도의 목적과 본질을 상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본래 목적, 그 본실을 잃어버린 그 기도, 그러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본래 목적과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소원 성취, 그냥 자녀들 문제 뭐 이거 막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의 본래 목적과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식어버려요. 저는 다음 명제가 기도의 본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부모와 자녀가 더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본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게 기도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기도의 본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적 풍요를 목적으로 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그 다음이고 나의 소원 성취, 자녀 문제, 내 질병인데 질병 해결 문제, 경제적 문제,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적 풍요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물질적 풍요를 얻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예배당 나와서 뜨겁게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의 본래 목적과 본질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식었다, 내 믿음이 식었다, 이게 막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 기도의 본래 목적과 기도의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기도가 식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해서 기도가 식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을 찾았다고 해서 기도가 식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기도가 식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기도 빼앗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저 성도들 기도 빼앗아가면 다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빼앗아가 봐요. 끊어집니다. 관계 끊어져요. 불행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부모 대화, 자식 대화가 없는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없는 가정, 대화 없는 부부, 불행한 부부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대화를 나눠요.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왜 대화를 나눠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요, 건강 구해도 돼요. 물질 구해도 돼요. 자녀 문제 구해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고 그게 본질인 걸 알고 기도하면 세상 큰 모든 거 다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물질의 풍요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걸 알고 풍요를 주고 기도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 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제가 수요 성령 예배, 금요 성령 예배 이제 막 강조를 하는데, 성령 예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께 이끌려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사탄 마귀는 그걸 끊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막 기도하는 교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 마귀는 부모들에게서,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뭘 빼앗아가느냐? 다음 세대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사탄 마귀는. 근데 잘 몰라요. 이제 아까 이게 첫 번째 대지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사탄 마귀가 풍요를 줬어요. 풍요를 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빼앗아가요. 그리고 또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자녀들까지 빼앗아가요. 자녀들까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뺏기는 겁니다. 자녀들도 뺏기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세계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저지 3개 도시 거기에서 6회 공연했는데 몇 명 모였냐면 32만 명 모였어요. 32만 명.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공연했는데 이틀 동안 10만 명 모였어요. 10만 명. 셀 수 없는 많은 젊은이들, 어린 세대,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K-팝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번에 이 방탄소년단이 어디 갔냐면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150분간 공연을 어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보진 못했지만 뉴스에 나왔어요.
이때 방탄소년단이 만나게 될 팬들의 숫자가 몇 명으로 예상되었냐면은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어마어마한 영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방탄소년단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 10만 명이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구름대와 같이 그 많은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영국에서 공연하기 위해 입국을 하는데 수많은 팬들이 환호하고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켓을 들고 열광하는 그 모습, 한편으로 국위선양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영국. 그런데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 과거에 뭐 비틀즈라든지 퀸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그룹들이 전 세계의 어떤 인기를 끌었던 그 나라, 거기서 지금 우리 방탄소년단도 이제 드디어 한국의 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뭐냐면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감리교가 출발을 했어요. 감리교가. 존 웨슬리가 영국 감리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뜨거움으로 말씀의 역사로 영국이 뒤집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죄악으로 방탕하고 술 먹고 다 도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악한 죄악을 끊는 역사가 일어났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은 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교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난 변화상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영국교회 심각한 지금 위기입니다. 뭐냐면은 영국 랭카스터 대학의 사회학 린다 우드헤드 교수,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국 감리교회는 신자들의 감소를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뭐 저주는 아닙니다. 저주는 아니고 안타까워서 얘기했겠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만간 사라질 거다 그랬어요. 교회가 사라질 거다. 감리교회가 사라질 거다. 영국 감리교회 한 대변인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수치 통계를 낸 겁니다. 1906년에 감리교회 숫자가 80만 명이었대요. 1906년에 1980년, 그러니까 74년 지났어요. 몇 명 됐냐면 60만 명이 됐어요. 20만 명이 줄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났을 텐데 줄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35년이 지났을 때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왔냐면 현재 감리교회 숫자가 20명이 붕괴됐다고 그랬어요. 20만 명이 붕괴되었다. 35년 만에 60만 명에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줄어든 숫자가 아니라 매주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매주. 수천 개 교회가 있는데 매주 교회가 오늘 저 교회가 문 닫았네. 오늘 저 교회가 문 닫았네. 왜 문 닫았어? 성도가 없어가지고. 오늘 저 교회가 문 닫았네. 저 교회가 문 닫았네. 계속 문을 닫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 거기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타 종교 이슬람한테 팔려가고 다 팔려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현상에 대해서 이 대변인이 어떻게 이 감소 원인, 감리교회 쇠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현재처럼 교인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신자들의 사망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 신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죽고 돌아가셔가지고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이런 진단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진단은 아주 소극적인 진단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요. 일부 가족은 다음 세대로 믿음이 계승되지 못했다. 여러분, 왜 이런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진짜 많은 신자들이, 노인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만약에 노인분들만 돌아가셔가지고 60만 명에서 20만 명 됐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저는 이것을
농촌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평균 연령이 75세, 80세인 농촌교회는 50명 모이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진단은 정확한 진단이에요. 왜? 거기 사는 분들은 그런 분들밖에 없어요. 연세 많은 분들밖에.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 연세가 80, 90이시냐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젊은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교회로 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공연한다면 수십만 명씩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떠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 신앙생활의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뺏기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뺏기고 있어요. 자녀들을. 제가 그전에도 부교육자 할 때, 부목사 할 때 보면은, 교육목사 할 때 보면 아이들이 150명 출석해요. 평상시에. 150명.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아이들 출석이 10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50명, 60명은 그날 학원 가고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다 신방전화해요. 왜 교회 안 나왔냐? 그러면 시험 때문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나오는 아이들이 다 믿음의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장로님 애도 안 나와. 권사님 애도 안 나와.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다음 주라 애들 다 이제 마무리 썸머리 해야 되고 학원에서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서 목사님 교회 못 보냈어요. 장로님 아들이, 권사님 딸이. 잘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가 그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다음 세대가 죽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주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도 하지만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딸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찾으실 거 아니에요. 왜 찾으세요?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 다 알죠? 그 말씀에서 뭐 하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에 뭐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떠났어요. 중고등부가 떠났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주 금요일에 왜 이렇게 모이냐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과 여기서 교육, 이거 없으면 얘네 떠납니다. 단순히 교인 숫자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의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만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애들 다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만 뭐 우리 가정 뭐 행복해, 뭐 먹을 거 걱정 없어. 아파트 이번에 더 좀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뭐 할 거냐고요. 자녀를 빼앗겼는데 이사 가면 뭐 할 거냐. 월급 더 받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사탄 마귀는 오늘 동성애 또 진화론 온갖 세상 것들로 아이들 세상 문화로 방탄소년단 이런 것 애들이 방탄소년단 노래 따라 불러도 되고 다 돼요. 춤춰도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지배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막 그게 안 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세워야 됩니다. 너 그 노래 좋지, 문화 좋지, 그래 가봐. 물론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예배 빠지고 너 참 여러분 진짜 이게 북미 저 캐나다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는요 주일날 애들이 없어요. 다 이제 노인분들만 있어요. 왜 애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뭐 봉사활동 가고 체험학습 가고 다 여행 가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행 가서 잠시 잠깐 3시간, 5시간, 하루 1박 2일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